오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중요해서 다 읽었습니다. 오늘 주보 혹시 보셨나요? 오늘 주보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 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 강일영 목사 이렇게 써 있죠. 예.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우상 숭배자 강일영 목사 이렇게. 왠지 누군가 저를 고발하는 듯한 이런 느낌. 예. 깜짝 놀랐고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계속해서 한 달가량을 청소년부 설교를 지금 10계명을 하고 있는데요, 1계명부터 지금 3계명까지 계속 거의 한 달가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그리고 4계명 이제 아직 하진 않았는데, 거기까지가 누구에 대한 계명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 찾아서 보게 되고요. 저도 요즘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과연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자인가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자일까요? 아니면 우상 숭배자일까요? 예, 저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네, 회개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더니요, 제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돌아봤더니 정말 긴박하고 정말 무언가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는 다른 어떠한 것, 내 생각을 떠올릴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본의 신앙이, 일본의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네, 그걸 통칭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들을 신도라고 얘기합니다. 신도. 예. 귀신의 길, 신도 이런 겁니다. 신도라고 합니다. 일본은 무수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당도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냥 길을 지나다 보면 골목에 이렇게 사당이 딱 차려져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종교는 어떠냐면요, 모든 신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의 집에 있는 신도 받아들이고, 어느 환경에 가서 어떤 자연신도 받아들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신이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딱 전하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들에게 신이 있잖아요. 신도가 있잖아요. 안 받아들이겠죠? 아니에요.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많은 신들의 신상이 쭉 있고요. 거기에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신도입니다. 그들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요, 이것이 과연 일본의 신도에만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것은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만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만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근데 애굽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존재했고 그것들을 섬겼고 그곳에서의 파생되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문화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미치지 않았을까요? 미쳤습니다. 그들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문화의 영향 가운데는 그 애굽의 이집트의 신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나오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더 섬기게 되어 있고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요즘 세상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고 눈 뜨고 있으면 눈도 빼갑니다. 이렇게 무서워진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더 발전했을까요? 더 후퇴했을까요? 더 발전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든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고 어떻게든 우상과 친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 제2계명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에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모세를 만나실 때에 사람의 형상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셨나요?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음성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 원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를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너희는 분명히 그것을 뭘 했을 것이다?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섬겼을 것이다? 그 우상을 섬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우려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형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형상도 보여주시지 않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그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보여지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에 약합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형상화하려 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에서 나왔는데 에예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I am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쉐르 하면 영어의 관계대명사인 대시나 후에 해당되는데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하면 나는 그냥 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원래 있었다. 나는 존재하는 원래 존재했던 자다. 나는 내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그냥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겼고 나는 이런 존재이고라고 설명하지 않았고 무엇을 믿으라고 하셨냐면 그냥 나, 그냥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언가 다른 것을 자꾸만 찾아갑니다. 뭔가 하나님에게도 형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봐야 해.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현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깨달아 알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됩니까? 우상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불뱀을 만납니다. 아시죠? 불뱀을 만나가지고 불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뱀과 똑같이 생긴 뭘 달아서 매달라고요? 놋뱀을 만들어서 끝에다 달아서 그 긴 막대기 끝에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살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그 뱀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뱀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대 끝에 달았던 그 놋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놋뱀은 이제 역할을 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해야죠. 녹여서 뭐 다른 걸 만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갔느냐? 히스기야 시대까지 갑니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에 대고 예배합니다. 그것에 대고 섬깁니다. 이것이 신령하여서 우리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깁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수단을 마치 무엇처럼 섬기냐? 하나님처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이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사람을 통하여서 도와줬더니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날마다 도와줄 것처럼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하여서 나를 도와주셨더니 이제는 물질만 붙잡고 그것만이 있기를 바라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우상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 우상들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 그냥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땔감으로도 쓰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는 것들인데 그러다 남은 거 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든다. 신상을 깎아서 만든다. 그거 만든 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며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을 보게 되면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뜻은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나무든 철이든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심지어 사람도 피조물이고요. 천사도 피조물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피조물을 가지고 조물주와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섬긴 신 중에 하나가 바알신이었습니다. 바알신은 번개의 신이고 비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알신이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3년 동안 뭘 안 내리게 해버립니까? 비를 내리지 않게 해버립니다. 그럼 3년 동안 누가 무익한 신이 돼버린 겁니까? 바알신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돼요. 그 신이요. 근데 그 신이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게 하는 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보여주셨던 게 뭐라고요? 바알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건 피조물 따위, 어떻게 피조물 따위를 가지고 나에게 비교하느냐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 바알신을 이스라엘 민족이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손끝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이거 조금 의지해야 한다라고 붙잡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우상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사탄이 있습니다. 이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게 되면 우상의 쟁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라고 하고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악한 영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을 꿰어서 피조물을 섬기도록 이끌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악한 영에 이끌려서 피조물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공포영화 보지 말라. 특히 귀신이나 유령이 소재로 나오는 영화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귀신이 귀신의 진짜 귀신인가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아니면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이렇게 하얀 소복 입고 눈 빨개 가지고 이렇게 입에 항상 침 이렇게 아니 침이 아니고 피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그 귀신이 진짜 귀신인가요? 귀신의 형상이 그런 귀신인가요? 근데 왜 밤에 혼자 화장실 가면 그런 귀신 보고 밤에 무서운 길을 가면 그런 귀신만 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형상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그런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무서운 곳에 갔을 때 떠오르는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니네 머릿속에 무서운 걸 집어 넣어놔가지고 사탄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무서운 거를 넣어가지고 사탄이 그걸 끄집어내서 널 무섭게 만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캄캄한 곳, 정말 무서운 곳에 갔을 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딱 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귀신 막 이러셨어요? 그런 분들은 귀신이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곳에 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떠올라야 합니다. 내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나에게 두려운 곳, 나에게 정말 어려운 곳, 그곳에 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의지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우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돈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건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어떠한 것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처음에 송아지상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이 소와 같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이런 상징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네들이 잡아먹기도 하는 소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그냥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한 것이겠죠. 소처럼 힘도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우상을 마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 우상을 조종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 않는가를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내 발밑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거 주시오 이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날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줘야만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다른 걸 만들어내고 자꾸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우상과 똑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할 것이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귀가 닫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그 삶을 살아갈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자를 소경, 맹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꿰어서 어둡게 만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당시에 나무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도 하고 복도 빌고 하면서 바로 또 그 나무를 잘라서 불도 떼고 몸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도 하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태워 없애는 그 동일한 나무를 가지고 자기 신으로 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상을 섬기는 자도 우상들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 있어야 합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며 헛된 것을 섬기는 자도 헛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깨닫지 못함으로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고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상 숭배자는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그 기준에 가져다가 볼 때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자인가?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상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생각나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의지할 것이 생각나는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상 없이 드려지는 예배를 규정 지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으로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무언가 다른 현상과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원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형상을 찾고 형식을 찾고 의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와서 예배하면서 이 안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낀다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답이, 모든 것의 결론이 그냥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신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며 우리는 무언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조금만 느슨해져도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 친구가, 그리고 물질이, 환경이 모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히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어디서 감히 그런 피조물들이 창조주와 견줘서 되겠습니다. 감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